하나님 말씀 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니까 외워졌을 거야 이미.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그냥 다 외워졌을 거라고 믿어.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기도문 안에는 킹덤에 대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고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며 그 원리와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무궁무진한 계시가 담겨져 있어.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기를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얘기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자 여러분 마음을 들여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바빴어요? 한번 해봐. 지금 주 예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흘러가게 나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영광과 비밀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처음으로 기도해 본 거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엎드릴 때마다 임하기를 축복해. 할렐루야.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암기하거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 방식대로 다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오로는 지난주에 Our Daily Bread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Give us our daily bread today.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말 번역엔 죄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이 말이 바로 데일리 브레드와 그 다음에 있을까? 요거는 이 두 구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한 중요한 연합된 구절인 것을 우리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해요. 여러분이 구하신 데일리 브레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일리 모든 필요한 프로비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오는데 이 채널과 관련된 구절이 용서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여러분의 blessing, inheritance,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하려면 첫째, reconcile 해야 된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reconcile 되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먼저 와서 이것을 회복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은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지, 내가 아무리 그게 불편하다, 내가 이게 싫다, 내 케이스랑 관계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이유는 잘 봐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브레싱이 흘러가기 위해서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주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려고 할 때 내려갈 채널이 없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디나이 하는 게 아니라 딜레이 된다는 거야. 가정을 위해서 몇 년 기도하셨어? 20년 넘었지. 야, 왜 안 됐을까? 채널이 막혔기 때문에. 채널이 막혔다. 구하니까 주지만 줄 길이 없다. 자, 리콘사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리더, 여러분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거와 리콘사일 되지 않는 한 이네리턴스가 흘러가지 않는다. 기업이 생기지 않는다.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 오소리티가 주어지지 않는다. 철저한 원칙이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세상도. 오케이? 내가 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부하 직원이 네가 하는 말이 초현대식이라서 나는 올드 패션이니까 하기 싫다. 어떻게 할 거냐? Fire. 끝. 세상의 법칙도 그러함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더 시리어스하다. 철저하게 내가 여러분 얘기해요. 프린시플, 하나님의 원리와 더 웨이에 대해서 또 다른 베어리스 웨이를 만들지 마라. 더 웨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제일 가장 빠른 길이다. 자, 봐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죄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자, and란 말은 앞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와 이것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 단순히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debts and debtor. 빚쟁이 and 빚. 그럼 빚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하는 빚이 뭔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이 부분을 썼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자, 우리가 빚진 자다. 그 앞에 말해 보면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속한 자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럼 잘 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빚쟁이야? 빚쟁이 아니야? 뭐에 대해 빚졌어? 에? 뭐에 대해 빚졌어? 이걸 정확히 알려면 분명히 누군가의 나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페이하고 나를 사는 어떤 뭐가 있어야 맞아. 동의하십니까? 고린도서 6장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고린도 6장 19절 20절 보면 뭐라고 써있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누구 것이라고? 내가 누구 것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그분이 산 거야. 피의 대가를 주고.
동의하셔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 당연해. 왜? 우리가 빚진 자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휴머니즘.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냐? 자유가 없냐? No.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방식을 깨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동의 안 하면 다시 주판을 튕겨봐. 주님 앞에 다시 얘기하라고. 내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죽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살려놨어. 자, 살려놨는데 살려놓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살리는 대신 너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해? 그게 복음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주관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영의 계시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철저히 깨달아서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내 영의 죽을 몸이 예수님을 살려줬고 그분이 나를 샀기 때문에 다 빚진 자로 돼,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의 방식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다. 육으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죽을 육을 죽이면 다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잡아요. 이 말이 나를 사신 분이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한 것이냐? Surely not.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몰라서 무지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을 그분의 새로운 창조 법칙, 원래 약속대로 한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서 그 길을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동의하셔요? 빚쟁이지만 빚쟁이가 아닌 것처럼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다. 동의하셔요?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으로 나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다. 빚쟁이지만 빚쟁이가 아닌 것처럼 오히려 상속자로서 산다. 와우, 빚쟁이가 상속자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봐요. 당신의 신세가 아주 멋있게 바뀌었구만요. 할렐루야. 이제 아셨어요? 빚이라는 게 뭔지. 두 번째, 그 빚은 전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건데, 로마서 15장 27절에 이해하려면 25절부터 읽어봐야 돼. 25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의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뻐서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뢰한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번째 빚진 자는, 잘 봐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어. 할렐루야. 복음이 흘러가서 빚진 자인데 이번에는 이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다 하니까 자기들이 정성 들여서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빚진 자다. 신뢰한 것으로 빚진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에 빚진 자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성도 상호 간에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 빚진 것은 단순히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빚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어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잘 봐요. 모든 빚은 빚쟁이의 노예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빚은 빚쟁이의 노예가 된다. slave.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빚을 지면 죄주의 종이 돼.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in the kingdom, 하나님 나라 안에서 프리덤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빚쟁이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우리 피차는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 왜? 사랑의 빚은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람을 세우느니라. 사랑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일으키고 세우고 쉽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빚에 대해서 Forgive us our debts just as we forgave our debtor. 빚쟁이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이 forgive에 대한 법칙을 잘 봐요. forgive에 대한 이 법칙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인데 다시 돌아가 봐요. 마태복음 6장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존재하는데 as also 법칙이 as also 법칙 12절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ave our debtor. Forgive our debtor.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forgive의 법칙은 as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 빚진 것을 용서하고 풀어주면 그게 따라서 also 아버지의 어떤 일이 릴리스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also란 법칙이 동작하지 않는다. 이해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forgiveness에 대한 법칙. 잘 봐요. 내가 내 이웃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아버지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주지 않는다. 내가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풀어주면 also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모든 것을 풀어준다. 그러면 이 법칙을 잘 활용하면 꿩 먹고 알 먹고의 법칙이 동작하는 거야. 내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동의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잘 봐요. forgive라는 게 뭐냐? 세상은 forgive를 말하지 않아. 세상은 forget을 말해.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 잊혀집니까? 세월이 지나면 잊혀져요? 야, 표면적으로는 잊혀질 수 있어.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준 계시로 forgive는 for me give야.
나를 위해서 줘버리는 거야. forget은 form이 계시니까 여전히 내 삶 안에 들어오고 있어. 그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리지 않는다. 잘 봐요. 이거는 또 점점점 깊어져 간다. 기억력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언더니스 메시지로, 언더니스 메시지에서 스피릿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흘러간다. 그 사람이 죽었어도 여전히 남아있다. 맞죠? 그 사람이 죽었어도 남아있다. 그러면 영의 법칙에서 이 채널을 completely 완전하게 복구시키지 않는다면 내 삶 안에서 진정한 데일리 브레드, 그분의 브레싱은 오지 않는다. 그럼 한번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반응할 때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반응하면 참 좋은데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아. 안 하고 어떻게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를 끌어들여서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프로블럼은 아무리 합리화시켜서 그럴싸하게 내가 세상을 덮었다 쳐도 실제 내 문제는 여전히 영의 세계에서 남아있고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곱씹을 때 바른 방법으로 곱씹으면 좋은데 곱씹는 사람들 치고 바른 방법으로 곱씹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 곱씹는 세계 속에서 그거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거꾸로 말한다. 오케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곱씹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어떤 일이 있으면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곱씹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요걸 빠져나갈 걸 궁리하고 연구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분 손 한번 들어봐. 과거에 그랬던 분은 지금도 할 가능성이 많아. 이제 안 해. 내가 힘들다는 거. 오케이? 자,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은 거야. 내가 힘들다. 곱씹어 봤자 나만 죽는다. 왜? It's not the kingdom way.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곱씹어 봤자 내 문제를 바라보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잘 봐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 거는 분명히 내가 그 일에 개입돼서 일어난 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일어난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사람을 곱씹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이걸 했다는 걸 디나이하고 알게 한 사람을 킬링한다고 해봤자 내 문제는 풀려 안 풀려? 안 풀리고 뭐가 되냐? 알게 한 사람까지 무고죄로 덮어 씌운 죄까지 더 들어가는 거야. 무고죄는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돼. 아까 사랑의 빛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엉뚱한 사람을 덮어 씌워서 한 거지. bad attitude. 왜?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하는데 두려워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해보세요. 백날 해봐. 누가 프로블럼인가? 잘 봐. 오늘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끝나자마자 네가 네 이웃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는단 말을 또 했어.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법칙 안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결정적인 키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열리고 닫힌다가 결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콘사일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자, 기도와 예배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5장 와봐요. 5장 23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생각 안 나고 교회 와서 편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생각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라. 왜? 예배나 기도나 똑같은 프린시플이다.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나 기도나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생각나거든. 뭐라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왜? 예물을 들고 가면 다시 안 와.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예물은 놓고 가라고. 다시 안 오더라도 예물은 놓고 가. 그리고 가서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자, 리콘사일 먼저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하라. 왜? 이게 안 되는 예배는 여러분이 아무리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는다. Nothing happen이다.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이다. 왜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자마자 그 말을 또 하며 그 전에 주기도문을 말하기 그 전에 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또 하는가? 그 다음 읽어봐요. 25절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빨리 사화하고 리콘사일 화목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에게 내어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야. 용서와 프리즌, 용서와 감옥, 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다. 리콘사일, 하나님과 리콘사일, 이웃과 리콘사일, 리더와 리콘사일,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양심과 리콘사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둬서 그게 다 풀려 나올 때까지 감옥에서 고문당하리라. 잘 봐. 기도가 완성되려면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헛거다. 여러분의 예배도 헛거다. 마가복음 11장 또 얘기해.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똑같은 얘기지. 자, 근데 문제는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없어. 영어 성경에는 and. 그런데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다 하라. Whenever you stand praying,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forgive him, that your Father in heaven may also. 자, also 법칙 따라하죠. also 법칙. also forgive you your trespass. 우리말 성경에는 없음으로 가르쳐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써 있어. If you do not forgive, neither will your Father in heaven forgive your trespass.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천부께서도 너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봐,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따라붙는다. 여러분의 필요한 프로비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붙는다. 그 따라붙는 것은 채널을 연결하고 채널을 클린업해라. 채널을 연결하고 채널을 클린업하는 것은 forgiveness밖에 없다. 이해하셔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얽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로 얽힌 사람, 수도 없이 여러분이 뒤에서 브레임하고 비방하고 했을 때 다 얽히는 거예요. 그건 다 false accusation 하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 얽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럼 이 얽힌 게 완전히 클린업 될 때까지는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안 되나?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복이 안 되나?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룬 적이 없고 반응한 적이 없다는 거야. 전부 다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지. 전부. 오케이? 여러분 생각대로 다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맞는다 치더라도 이 조건을 여러분이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공급되지 않는다. 동의하셔요? 잘 봐요. 내가 얘기잖아요. Be careful.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귓속말로 한 얘기를 하나님은 지붕 위에서 온 사람이 듣도록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내가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뒤에서 또라라라 얘기한 거 알려지는 게 축복이지. 근데 그걸 알게 한 사람을 씹어? 그건 더 화를 자초하는 거지. 왜?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더블 가중처벌법이 간다. 잘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무익한 말, 내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그냥 생각 없이 한 모든 저지른 말까지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을 때는 그것이 다 채널을 막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워 떨고 엎드려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서 크라잉 아웃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 채널이 막히지 않게 구하는 것이 훨씬 베스트 웨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따라서 해봐. 주 예수님, 예수를 알던 몰랐던 내 입에서 나왔던 모든 무익한 말,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짓밟았고 뒤집어 씌웠고 난도질했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거스리는 일을 행위와 마음과 말과 모든 태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온 천하에 알려져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내가 이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나에게서 이 잘못된 말과 내 행위의 효력을 다 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왜? 우리가 무식적으로 많은 삶 안에 저지른 일이 무척 많다. 봐요.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 되는데 조건이 따른다. 조건은 이 채널을 클린업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복음 17장 하나님 나라 1절부터 읽어봐요. 누가복음 17장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라.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앉힌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죄를 범하거든 놔두라. 워닝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자, 회개 안 하면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걸 누구에게 한 말이냐?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다. 4절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희는 용서하라 하더라. 용서하라가 you ought to, you should forgive야. 여러분 봐봐요. 하루에 같은 짓을 7번 하면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 정냄이 떨어지지. 아이고 이 화상아, 이게 지금 몇 번째냐 이게. 아이색 몇 번까지 가능하겠어? 크게 생각해서 한 2-3번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 예. 근데 4번, 5번 그것도 하루에. 그것도 한
1분 간격으로 다시 한다 쳐봐. 지진 여진처럼 진도 8점, 진도 7, 진도 5, 진도 4 막 내려와 봐. 어떻게 할 것 같아? You don't know? 겪어봐 그럼. 모르면 겪어봐야 알지. 잘 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도들이. 아까는 제자야. 근데 지금은 사도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이 말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왜? 정냄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가족관계로 묶였다. 이런 이름은 안 보려고 할 건데 묶여서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면 더 힘들겠지. 예수님의 답변은 명쾌해. 믿음을 더하소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의사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시면 된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as also 법칙이 동작한다. 이 as also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심으로 깨진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트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프로비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아무리 약속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very simple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과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수도 없이 많이 리뉴했고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 삶 안에 반복적으로 했을 거예요. 18장 배경을 설명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내게 구하면 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곳에 있겠고 그 합심해서 이룬 걸 내가 응답하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걱정되는 거를 합심하려니까 이게 참 마음에 걸려. 왜? 쉽게 합심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21절 시작. 그때에, 그 말은 바로 이 말 했을 때이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오이까? 자, 베드로선 최고의 숫자를 말했어. 7이란 퍼펙이란 얘기인데 얼마나 많이 하루에, 그것도 하루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줘야 될까? 오케이? 예수님 뭐라고 답변해?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냥 우리 그냥 리터럴리 그냥 피지컬하게 얘기하면 70번, 7번, 77, 49, 490번이야. 490번 그냥 말로 한다 해도 이 말은 말로서 490번까지 또 어떤 사람이 490번 카운트한 사람이 쓰질까 봐 내가 그런데 이거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셔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3절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킹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새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자 왕이 명하여 그 몸과 처자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해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함이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자 봐요. 킹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법칙은 forgiveness인데 이 살바 그림을 king 자 왕과 같으니라. king 자 반드시 왕은 자기의 약속대로 움직인다. 자기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빚을 갚아라 하니까 1만 달란트 빚었대. 자,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그 당시 계산으로 약 33kg. 33kg. 약 한 70파운드. 금 70파운드면 얼마예요? 예?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야. 은으로 4g 정도. 오케이?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치 월급이고. 근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야. 그러면 1만 달란트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야? 한 달란트면 6,000데나리인데 6,000데나리면 16년치 품삯이야. 한 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몇 배? 10배네? 그럼 몇 년 동안 갚아야 돼? 160년 동안 160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그날 벌은 거 그때 다 가서 갚아도 될까 말까야. 알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 160세? 에?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때까지 살 가능성이 없다 소리지. 평생 벌으면 얼마 벌 것 같아? 딘? 평생 벌으면 돈을 얼마 벌어서 모을 것 같아? 평생 돈을 내가 벌어서 모았다. 얼마 정도 가능할 것 같아? 자, 앞으로 30년 더 산다고 치고 1만 달란트 안 될걸? 안 돼. 그 말은 봐, 그 말은 impossible 하다. impossible. 160년치를 갚아라.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울고불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 갚으리이다. 자, 이 갚으리단 말도 뻥이야. 자, 뻥이지. 어떻게 갚아 지가? 160년 살면서 갚을 거야? No. 그런데도 그 뻥의 말을 뭐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로로 만들어줬어. 자, 이건 심볼리컬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페이백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그의 피로 탕감해서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걸 말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프라브롬이 탕감 받은 지 며칠을 즐기다가 이것도 아니고 탕감 받고 나오다가 저한테 빚진 애, 그것도 100다나리온 빚진 애. 오케이? 그냥 쉽게 한 데나리온을 1달러로 치고 100달러에서 100불 정도. 오케이? 6천 곱하기 만하면 얼마야? 6천만 달러지. 그치? 6천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나오자마자 멱살을 잡았어. 왜 잡았을까? 왜 잡았을까? 에? Because what? 왜? 자기는 탕감 받았는데 100불이 원해서 잡았다고?
야, 잘 봐. 자기가 탕감받은 거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왜 안 믿었을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오, 그러면 이 대인저로서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으면 또 되겠네. 그럼 옆 사람 잡겠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고 나를 용서했는데 네가 나한테 발 걸었냐? 뭐 하겠네. 또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잘 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각을 나한테 주는데 봐봐. 이런 거야. 왕이 구두로 말했지 문서로 서명한 적이 없다. 왕이 말만 했지 문서로 서명한 적이 없다. 나 못 믿겠다. 이 교회 처음 이사 올 때 데이빗이 우리하고 약속하기를 비즈니스 아워가 끝나면 모든 파킹랏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뒤에다가 파킹랏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자, 그것도 구두야. 문서화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회사들이 들어왔는데 비즈니스 아워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우리에게 다 브레임을 씌웠어. 뒤집어 씌웠어. 우리가 얘기하니까 문서가 없다. 구두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법정에 호놀룰루 시티 카운티에 밀고 했어. 헤븐리 카운트. 그러면 여 뒤에 파킹랏도 바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뭐 해니 안 해니여서 1년 넘게 끌다가 1년 뒤에 만들어줬어. 그 이유는 문서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저 사람은 우리를 어스니 코트에 데려갔지만 나는 이 문제를 헤븐리 코트에 갖고 올라갔어. 헤븐리 코트. 사람의 모든 말들을 문서가 있던 없던 다 들으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대신 심판하세요. 그랬더니 그걸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문서가 날라오기를 뭐 하루에 벌금이 얼마 해가지고 뭐 네 라이센스가 다 캔슬되고 뭐 어쩌고 다 해. 다 근데 잘 보면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공동 연대 책임이고 진짜 오너인 퀸 엠마까지 공동 연대 책임이야. 지 자충수를 지가 둔 거지. 오케이. 헤븐리 콧. 주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는 대로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증명하소서. 그때 얼마 안 돼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 갤로퍼인가? 앤드로바. 그게 굉장히 튼튼한 차라며. 난 몰라. 하이웨이에서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에어백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이 다쳤어. 그러고 나서 겸손해져서 와가지고 리콘사일을 하자고 밑에서 파티를 연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리갈리 프로세싱에 대해서 1년 넘게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서류도 해주지도 않고 그걸 또 허버트라는 사람은 다 뒤집어 씌워서 허버트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어. 오케이. 자, 허버트 가고 나는 미국 법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슈도 모르고 오케이 가져와. 사체를 들고 하나님께 크라이아웃더니 되려 지금 나한테 벌벌 기고 있어. 왜? 하나님이 개입할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두려워 떨어야 돼. 문서에 없다고?
내가 한 말을 디나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한다? No, surely not.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다 들으시는 분이고 다 개입하시는 분. 그리고 그 후에 사고가 또 났어. 재미난 건 그 사고 난 증거를 아예 차 파킹랏에 파킹해놓고 모든 사람이 보라고 해놨어요. 앞에 가보면 1번 파킹랏 가자마자 위에 있는 파킹랏 차가 그 사람 차야. 망가진 차가 그대로 있어. 왜? 2번 카 액시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빌리버기 때문에, 말은 빌리버라고 하지만 넘빌리버기 때문에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계속해서 어큐스하고 난리쳐. 오케이, it's okay. 모든 이슈는 헤븐리 코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기 전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도 안 나간다. 왜? 하나님이 개런티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봐봐. 1만 달란트. 예수에게 탕감을 받은 자가 이건 구두 센텐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문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멱살을 잡았어. 주인이 하는 건 잘 봐. 이 사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말을 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할 때까지 감옥에다 가둘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안 돼 있지만 옥졸에 붙인다. 우리말 영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 torture by devil. 마귀에게 이 이슈가 풀리기 전까지는 고문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세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 일이 풀리지 않는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할 때까지 until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법칙을 제시해 주는 것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슈도 풀리지 않는 킹덤의 법칙이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중요하냐? 내 마음의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내가 눈이 먼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어떤 게 내가 살리는 길인지 어떤 게 내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암묵하게 된다. 왜? 눈이 멀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이 이와 똑같다.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떠들어지만 우둔해서 미련해서 죽을 무덤을 판다. 이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 버린다. 놔둬. It's okay.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끌어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에 두 구절이 and라는 걸로 묶여 있고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믿으세요. provision은 반드시 reconcile을 통해서만 온다. provision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100% 동의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를 주 앞에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서렌더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아무리 주장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절대로 1.1획이라도 바꿔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만 이 일이 여러분 삶 안에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가슴에 새기세요. 킹덤. 2달 동안 파이낸스에 대해서 돌파할 건데 거듭 얘기해. 킹덤. 하나님의 킹덤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겸손하고 서렌더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고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돌파하고 기뻐하고 자유하는 그 가운데 구경만 하다 갈 것이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립하라. 여러분이 해왔던, 뱉었던 모든 말, 태도, 언행,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들고 나가라. 하나님이 프로브해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그 더미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되지 않는다. 특별히 요즘같이 재난이 임하는 많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뭘 해도 위험할 것이다.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towards you. 하나님만 모든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 조건들을 완성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가 대가로 나를 사신 것을 믿었다면 그 말씀에 서렌더해라. 그분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분의 말씀에 서렌더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이게 킹덤의 법칙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말, 다시 말해, 모든 말을 바꾸지 마라. 토달지 마라. 섞지 마라. 변개시키지 마라.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게 베스트 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익스큐스에도 통하지 않는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을 다 경험하길 바래. 2달 동안에 여러분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이슈, 내 안에 있는 기록된 이 이슈를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문서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 마음 안에 기록된 문서를 얘기한다. 이해하십니까? 육의 신비에 성령으로 기록한 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겸손하길 바래. 다 같이 기도해.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한 번도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떤 적도 없고 내 마음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돌려맞고 저렇게 돌려맞고 벗어나려고만 했지.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한 적이 없음을 주 앞에 인정하고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세요. 내 마음의 오만함을 제거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꾀에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는 자라 했는데, 내 라이프 스타일은 항상 오만한 자리, 항상 악인의 꾀, 나의 유익만을 항상 생각하고 셀프 라이처스니스, 셀피시와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떠들어댔던 것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다시 내 마음을 찔러 쪼개며 처음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주 예수의 피로 씻으사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죄악의 멍에들을 다 깨주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게 안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묶임의 속박과 결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 취소하고 다 무효화시키고 다 없애버린다. 나를 향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쓴 증서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 파하고 다 깨버리고 다 무효화시키고 다 없애버린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사셨으므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 온 인생을 주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격려받고 축복받는 자로의 삶을 살도록 오늘 이후부터 내 인생을 바꿔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주께서 지우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며 내가 남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모든 내 언어와 행동과 태도들에 대해서 나는 기억조차 못하지만, 나는 가해자라 기억도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예수의 피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해분이 법정에서 예수의 피가, 흘린 피가 나를 대신해서 말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안에 더 이상 맺힌 게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유함만 있게 하옵소서. 축복의 말씀만 기록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주의 약속한 약속이 내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딜레이 되거나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만 나와 내 가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오늘이란 이 날에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찔러 쪼개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겸비하게 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에버레스팅 가시라고